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참다운 경건과 아름다운 봉사의 하모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조화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제 실천과 경건, 봉사와 예배의 균형을 잡으라는 본문으로 많이 이제 설교가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것,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건강하고 또 온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필요성, 중요성이 많이 강조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은사에 대한 강력한 간구가 이제 한국 교회의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능력 행함이라든가 권능 뭐 이런 단어가 아주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뭐 기름 부으심, 뭐 권능 이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함에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이게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심 주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이런 강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의 동행하신 가운데 그분의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그분의 긍휼하심도 체험할 수 있고 때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한쪽 능력만을 바라보고 뭔가 나에게 대단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 안에서 거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토미 테니의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영성을 얘기하면서 마르다는 이웃 사랑하는 열정을 보인다, 긍휼의 영성.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의 열정을 보인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잘 아시듯이 수직과 수평의 가로막대 또 세로막대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부제가 조화와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봉사의 아름다움. 봉사는 아름다운 것이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경건함입니다. 그러면서 그 봉사의 그 경건함은 무엇을 통해 나오는 것이냐?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을 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보면 여기가 베단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누군 거죠? 마르다입니다. 그러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남동생이 있죠,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세 남매가 있는데 집주인이 마르다인 거면 이 마리아와 나사로는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집주인이에요.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리고 제자들까지 데리고 오셨으니까 영접하고 그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하다가 시험에 든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바쁘고 지금 온 집안이 다 그냥 들썩들썩 이기고 있는데 한 자기 동생이 거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수동적인 장면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불평했던 그도 일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분주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말이 오픈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마르다가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르다가 정말 나쁜 여자냐 혹은 동생을 일시키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거냐, 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손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손님 영접과 접대에 관한 모든 일은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영접하고 다른 사람이 뭐 안내하고 다른 사람이 뭐, 이건 그 어느 나라나 예의가 아니죠. 집주인이 영접하고 집주인이 뭔가 대접하는 것이 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뉴얼이 아주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의 바르다. 그러니까 영접하면서 집주인이 그 유대인 인사법으로 볼에 입 맞추는 겁니다. 서로의 볼에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신을, 보통 샌들 같은 건데 신을 벗으면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다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나서 머리나 이런데 향유나 향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땀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에 앉으면 물을 대접해서 이제 목마르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바빴던 이유는 이제 음식 준비입니다. 저녁 만찬 준비예요. 이게 저녁 만찬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같이 귀한 손님이 왔고요. 거기다가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식수 인원이 확 늘어났습니다. 냉장고도 없는데 신선한 재료, 그러니까 야채라든가 아니면 고기, 그리고 무화과라든가 포도, 또 말린 것들, 그런 것들을 대접해야 되거든요. 지금 마르다는 그날 장 봤던 겁니다. 시장 가서 장을 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음식 준비물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생으로 내놓을 수 없으니까 요리를 해내야 되는데 음료도 준비해 따라야 되는데 벌써 13명의 그 잔에 채우는 것도 쉽지 않죠. 날라야죠. 거기에 건포도라든가 무화과라든가 말린 것들은 케이크 형태로 또 만들어야죠. 화덕에 이렇게 해가지고 꼬챙이로 유대인의 빵을 만들어서 그걸 또 접시에 놓고 또 요리해서 또 날라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면서 빨리 좀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은 마르다로서는 아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요청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또 마르다의 그런 태도라든가 마르다의 말 혹은 염려하였다, 근심하였다 이런 표현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마르다가 부족했던 것인가? 여기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핵심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어요. 자신의 집에 모셔드려서 그 존경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마르다는 음식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기 집에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는 바빴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집 주인으로서 훌륭한 여주인, 내가 이 집 주인으로서 좋은 걸 대접했다, 좋은 걸 드렸다, 부족함 없이 대접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는지 그와 관련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해 성경신 예배나 혹은 새해 첫 주일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쯤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우선이냐. 그래서 말씀 먼저 들어야 된다. 봉사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통은 설교되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 먼저 들어야 되고 말씀에 입각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가 됐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하나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까? 예배 드릴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만 갈망하면서 예배 드리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봉사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도 주님께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핵심은 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든 심지어 기도를 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은 나입니다. 내 일에 분주하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를 합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주님도 영접했고요. 자기 집에 제자들까지도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님께 원망해요. 왜 이거 보면서 가만히 계세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결국 끝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우선순위를 정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봉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고 예배보다 봉사가 귀중한 겁니다. 마르다가 그 음식을 잘 대접하겠다는 그 소망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쫄쫄 굶는 겁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음식을 더 준비해도 되는데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 뜻에, 주님이 그 집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오셨을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교회 일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격적 교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신앙생활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마리아가 칭찬받았거든요. 그 핵심은 주의 은혜에 잠기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주님의 은혜에 잠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갖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찬양해야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주님께 내가 무언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오늘 기도할 것, 내가 오늘 예배할 것, 오늘 내가 헌금할 것, 오늘 내가 찬양할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 예배 시간에 부르셔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하면 좋은 예배인 거예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참 만족스러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중심적인 예배이기에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혼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예배 드렸고 좋은 경건 생활했고 좋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응답받아야 된다. 그런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도 했죠. 11조도 했죠. 예배 시간도 늦지 않았죠. 기도도 열심히 했죠. 남들 앞에 정말 나이스하게 주일에는 나쁜 얘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사람이 축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겠냐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날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마르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혼낼 수도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죄인인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 값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뭔가 드리지 않아도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내가 대단한 경건 갖고 나오지 않아도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 놀라우신 분이 나와 같은 미련한 인간을 깨우쳐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될 시간에 놀랍게 우리는 또 계산합니다. 내 경건이 이만큼이나 되지. 내 기도가 참 잘 드렸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그냥 컨디션이 좋냐. 예배 시간에 졸지를 않았네. 다시금 무한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잠기는 시간,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39절에 주님의 발치 아래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생 있죠. 가말리엘의 문화, 그것도 발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말씀을 듣는다, 배운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랍비들의 법에 의하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남성인 랍비가 여성과 대화해서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게 아내이든 그게 형제이든 여자 형제이든 엄마든 공개석상에서 랍비, 권위 있고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는 여자랑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마누라를 만난 거예요. 부인을. 어떻게 할까요? 쌩까입니다. 자기 딸 만나면요 인사 안 합니다. 그건 수치기 때문에. 자기 딸을 만나도 모른 척합니다. 자기 부인을 만나도 모른 척합니다. 이게 그 당시 관습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방인, 죄인, 여자 세트입니다.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로 산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 조롱받는 일입니다. 가정의 족보 잘 보시면 구약의 족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온 족보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족보에서 다 빼버립니다. 사람을 셀 때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거의 재산 목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와 대화하시고,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와 대화하시는 게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거기에
이 마르다를 자신의 제자 삼아 주신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죄인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주일에 만난다면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양심마저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은 우리 자신을 아시면서도 그 할 수 없는 죄인들, 엉망이고 뒤죽박죽인 인생을 사는 내 감정 하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느 것을 들여다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는 나를 은혜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이 내가 참 좋은 예배를 드렸죠. 내가 참 기도 잘하네. 오늘 내가 헌금을 구별해서 왔네. 혹은 신권을 드리네. 이런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만난 날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몸짓고 피 흘리셔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에 잠기는 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마저도 때로는 혼란하고 뭔가 결정되어 있는 일들이 없어서 답답한 그런 삶. 한번 일주일에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번잡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짜증나게 하는 일들. 그러면 사람이 그걸 잊기 위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이어폰 듣고. 밝은 음악을 들어보려고 한들 마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라디오를 듣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커피도 마셔보고 음료도 마셔보고 산책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됩니다. 시간을 다른 것으로 분산시켜서 내 집중력을 다른 것으로 흐트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발치 아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당시에 관습을 깨뜨려 버리시고 다른 사람은 다 멸시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말 걸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는데 나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잠기셔야 돼요. 그 무한히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도 하지만 마르다처럼 예수님한테 밥 드려도 밥은 또 허기지게 합니다. 밥은 늘 허기지게 합니다. 먹어도 허기진 겁니다. 그걸로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삽니다. 그 무한한 은혜에 잠기셔야 됩니다. 그 뒤죽박죽이고 실패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말씀대로 강같이 흘러넘칠 때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가고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봉사 일하는 것과 주님과의 교제 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조화와 화의 균형 잡힌 영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게 뭐냐? 삶 안에서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회의 때 같이 읽었지만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의 영성을 계승한다는 것이 교회 창립 취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적 영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믿고 성경에 나오는 것을 따르자고 하는 것이죠. 보통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다루면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 요걸로만 이제 국한시킵니다. 근데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적인 일 혹은 그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교회 생활로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 전체의 과정과 상황과 관련시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적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직업소명설입니다. 직업소명설 들어보셨죠? 이게 최초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짓기 이전에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강도가 심해졌을 뿐이지 죄짓기 전에도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직업소명설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종교적 소명은 베르풍이라고 합니다. 베르풍. 그 다음에 직업은 베르프입니다. 직업이 베르프, 소명은 베르풍. 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계, 경제적 활동의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직업을 본 게 아니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종교개혁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 이런 주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과 은혜, 믿음 이거 다 뭐죠?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성도가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루터가 말했던 의롭게 된다, 칭의론. 이것도 교회 성도에게만 먹히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은 의로우세요? 혹은 당신은 은혜 있으세요? 당신 믿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바보 취급당하죠. 이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은요? 성도든 성도가 아닌 사람도 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했던 가장 큰 신앙적 주제는 직업 소명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온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직업 소명설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 세계 안에 내 자리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직업 안에 있다. 그것이 나 자신의 생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구제해서 이웃을 먹여 살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직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다 성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의 파괴입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한 여종이 주인의 명령과 직무를 따라, 자, 여종이에요, 비천해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해요. 그걸 따라 마국간에서 똥을 치우고 있다면,
그럼 얼마나 짜증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처지가 정말 가난해서 위에 정말 주인이 있어서 좋은 일도 아니고 보람된 일도 아니고 똥 치우는 일을 시켜요. 그것도 짐승의 똥을. 그런데 루터는 그것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직선로를 제대로 찾은 것이다. 그 일 하면 천국 간다. 반대로 자기가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뭐 해야 되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못하면서 성자나 교회당으로 가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직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말한 것은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업에 있어서, 그 전문성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예배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어쩌면 피곤하실지 모릅니다. 한 주간 그 성직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시느라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와 분노가 있으실 겁니다. 허무와 때로 내가 이렇게 뭐가 남는 거냐, 고통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마저도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삶을 뭔가 나아지게 하기 위해 살다 보니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마르다처럼,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잃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앞에 계약서라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업무도 있고요. 전화 업무, 그렇죠? 전화를 통해서, 혹은 연구실에서 약품 만지면서, 아니면 배달을 하고, 혹은 공부를 하면서,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하루하루 고됨과 지침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의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내가 정말 일하고 있는 그곳이 고층이든 저층이든 지하이든,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혹은 점심때이든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전화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일을 바쁘게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허무감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핵심은 마르다처럼, 그런데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성직이에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하는 것, 조화로운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15분이든 20분이든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돼서 가지들의 이제 이파리가 나오고 자연이 변화될 겁니다. 근데 겨우내 생명체를 보세요.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게 죽은 건가요? 나무는 죽은 건가요? 아닙니다. 엄청난 생명의 기운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이파리들은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음악도 듣고, 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람에게 전화도 하고, 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컴퓨터도 켜서 게임도 하고, 내가 뭔가 내 삶에 이 집중력 흐려버리기, 오히려 집중하면 더 괴로우니까 막 그 핸드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이 채널 돌리면서 재핑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거 들어보 저거 들어보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짜 집중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 날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겨우내 나무들이 다 비본적은 다 날려버리고 그 생명을 붙잡고 있어서 봄에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고독한 자리에 주님과 대면해야 돼요. 모든 세상의 소음을 끊고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냉혹한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생명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삶의 열심, 직업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것과 마리아의 이 주님 발치 아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현장에서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신앙생활로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 일들을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더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리아처럼 주님과 홀로 갖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복되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업,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웃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더 주님의 은혜,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과 영성이 균형 잡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